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율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비결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어떤 말씀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로 치우치지 말라. 자, 좌로 치우치지 말라. 이 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좌의 히브리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좌의 히브리어는 8040번의 세몰이라는 단어인데, 세몰은 왼쪽, 왼손, 자, 이런 뜻도 있는데 본래 의미는 어두운, 둘러싸였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좌측, 좌편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앞뒤 사방이 꽉 막히고 심지어는 하늘도 막혀 있는 것 같은 막막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때의 상황을 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너무 막막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때가 바로 좌편에 속한 좌로 치우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만 있는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좌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방에 꽉 막힌 현실만 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진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앞뒤가 캄캄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만 말고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고 어려운 현실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욥은 태어나게 한 나를 저주하고 싶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인생의 모든 날이 80이요 9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환경과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과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고민하시며 슬퍼하셨지만 결국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은 세상 본세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지옥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외침과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자, 시편 22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똑같은 이런 상황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어도 잠잠하고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시편 22편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리 힘든 일, 또 막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로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좌로 치우쳤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사람과 현실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로 치우치지 말라. 자, 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을 때 이 우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는 뭐냐면 3225번의 야민이라는 뜻인데 야민은 우, 오른편, 오른쪽, 자 이런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냐? 좀 더 강하고 재주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잘되고 형통하고 또 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를 뭐라고요? 우편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타락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상황을 미리 말하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하려고 하지만 번성하고 잘되고 풍부해지면 얼마든지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성경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자, 신명기 8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아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불타지고 그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될 때 우편에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당할 때 이때가 어떻게 해요? 이 고난당할 때 좌측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 형통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자, 우측에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내가 현재 너무 큰 고난당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 내가 너무 형통하여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현재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이고 형통하다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기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형통하고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지금 이 순간도 형통입니다. 과거에 순종했던 이유로 현재를 방심할 수 없고 미래를 기대한다면 지금 말씀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입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열매입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닌 날마다 말씀을 기준 삼는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뿌리 내린 자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는 언약의 성실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에 붙들린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선 자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정복할 것이 보이고 다스릴 것이 보이면 당당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의 샘을 길어 마십시오.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모이면 그 인생이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